에베소서 우리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심령들,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받는 자처럼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모든 자들에게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많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법, 이런 노하우들의 책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본받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기를 우리는 너무너무나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여러분 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또 건강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병들고 힘들고 고통하며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남들의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섬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정말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독교 대학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잠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시작해서 다 깨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좀 그래서 잠을 잔다면 이해하겠는데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잠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관계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반감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많대요.
그 이유는 말은 너무나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삶을 통해서 본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목사는 그냥 성도들의 아픔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수없는 율법만 강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말은 그럴싸해요.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고 적응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향기가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하기를 꿈꾸고 살아가요. 자기는 부족해요. 자기는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자신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얘기 속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존재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셨습니까? 전에 어느 연세 드신 80, 90 되신 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TV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제목은 이거예요. 지금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나의 20세 청춘 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청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자기 20세 때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20세 여러분의 청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이 전기를 수선하러 갔을 때 누구야 절대로 남편 가게 놔두지 마, 허락하지 마. 왜? 감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났고 평생 자리에 누워서 고통하며 자녀들과 가정에게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분에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20세의 나야 제발 허락하지 말고 붙잡아. 조금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 그냥 허락하지 말고 붙잡아. 그래서 너의 가정이 편안해지기를 바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느 연세 드신 분은 자기 20대 때 이렇게 해요. 친구들은 다 좋은 데를 가고 자기는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서 20대에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아, 너희들 참 인생 즐겁게 살지? 너희들 참 즐겁게 살지? 나는 가난한 남편 만나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고생하고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행복하게 힘있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편지를 들어보는데 사회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울어요. 내가 원한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조금 이런 선택을 했으면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후회가 너무나 많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죠.
오늘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상처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한 것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적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잃어보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평생을 싸우셨죠. 그런데 그분이 없다 보면 느끼는 딱 하나가 존재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잘해주지 못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그냥 살아있어만 주면 좋겠어. 당신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면 우리는 평생 하고 못함에 대해서 자꾸 따졌어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 끝없이 우리는 남들보다 강해야 했어요. 그래서 약한 소리를 들으면 마치 우리는 실패자인 양, 모든 것들에 낙오자인 양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참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수없는 세상에서 억눌리고 너무나 분주했던 우리의 인생,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몸된 자단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 그냥 이 자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 애정 결핍에 걸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애정 결핍증에 걸리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현상이 분이래요. 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자존감이 많은 사람인지 자존감이 적은 사람인지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이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맞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여러분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멋있다고 얘기하면 왜? 그것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존재만으로도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미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비교 가운데 끝없이 자기가 진정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 볼까요? 여기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세요. 지난 주간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모든 것,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존재감 자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이 생긴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가 뛰어나고 뛰어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표가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딱 인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표가 찍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여러분 수없이 세상에 요동하는 물결 속에서 비교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주눅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살아가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임봉하셨다고요. 인치셨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침받은 도장을 받은 그 모든 상표가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기 25절 볼까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존재 자체가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됨에 깨닫지 못한다면 홀로 힘들고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신은 지켜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나와 똑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옆에 분한테 볼까요? 뒤에 분도 한번 보세요. 각 지체예요. 내 몸이라고요. 여러분 내 몸인데 그 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협력하고 돕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두 얼굴을 가진 괴물이 늘 생각해요. 나는 너의 몸이 아니야. 나는 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체야. 그래서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했냐면 그 애에 망치로 손가락을 대놓고 손가락을 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머리가 함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너희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때렸는데 한쪽은 반응을 하고 다른 쪽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두 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 한 몸인데 함께 울지 않고 함께 슬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성경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세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요. 상표가 있는데 유효기간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내용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해요. 근데 소비자는 그것을 먹어보면 이게 상했는지 이게 유효기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세상에 수없는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잡고 이곳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의 마지막 소망을 갖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 거짓을 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여러분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니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지 다 느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존감이 떨어지면 분이 나요.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건데 전화를 안 받아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초조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화 연락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태까지 가졌던 분을 다 포함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부터 시작해서 너 나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를 진정코 이 땅에 살아있는 남편으로 인정해? 아내로 인정해? 아니면 교회 사람으로 인정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을 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에 놓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심히 분하여라고 가인이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마음속에 살인을 도모하는 일이 생겨요. 분이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분하니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면 이 원수를 갚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은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찬양에 먹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왜 화가 나죠? 그건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 그 존재만으로 감사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어요? 예전에 기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자라면서 이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 존재만 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전하여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 바라보면 감격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그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의 부분을 가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감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재단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볼까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발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을 받는 자처럼요. 그래서 둘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져요. 교회 오면 뭔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할 때 가슴이 뛰면 그래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라고 대들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았냐고 따져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한번 볼까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가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끝없이 얘기를 해요. 저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죽여 내 혀에 죽여달라고요. 나사로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쭉 보면 부자는 언급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가 입을 열어서 그 나사로가 입을 열어 부자에게 뭐라고 변명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대신하여 이야기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였으니 위로를 받고, 너는 세상에서 평안이 지났으니까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천국에 간 자는 은혜로 가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자들은 이성이 너무너무나 맑아져요. 그래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지옥에서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다 잊어지면 괜찮아요.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가게 되면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어차피 가난한 자였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진 부귀의 누리는 내 삶의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 당연한 것을 변명한다니까요. 근데 그가 어디 있죠? 지옥에 있습니다. 오늘 억울함은 다른 게 아니야. 너무너무 뚜렷해요. 그와 비교해보면 나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오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볼까요? 여러분 4장 3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짓을 행하시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내 속에 상처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바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므로 거짓을 행하는 자가, 또 죄악을 범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신지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여기 본문은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 많은 자들이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세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몸된 재단이 오는 모든 심령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존재만으로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인정하는 믿음의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성찬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